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다 같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그 건너편 지방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지금도 유대인 지방이지만 당시에도 유대인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고장이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유숙하려고 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피하시려고 늦은 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 건너편은 가다라 혹은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 지역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그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죠. 이방인들의 땅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부정하다여 기르지도 않는 돼지떼가 있으니까 이방인들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쯤일까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후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날이 저문 후에도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좀 식사도 하시고 쉬시려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가 저녁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시게 되니까 이 쉼 없으신 고단한 사역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음을 판단하시고 아마 밤늦게 그 집을 나와서 배를 타신 것 같습니다. 배를 타시고 곧이어 풍랑이 일게 돼서 큰 풍랑이 그 배를 뒤집을 듯이 불어닥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풍랑 중에도 곤히 잘 주무시지요. 밤새도록 풍랑과 씨름하던 제자들이 예수님더러 우리 좀 살려달라 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잔잔해진 후에 건너편에 닿게 되니 시간은 대략 새벽이거나 혹은 아침이거나 이렇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가다라 지방은 이 해변으로부터 약 한 5km, 6km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걸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돼지떼가 물에 빠져 몰사했다고 하니까 아주 해변에 가깝게 붙은 가다라 지방의 한 촌이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 혹은 새벽에 그 지역에 도착하셔서 마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무덤 사이에라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 한국식으로 봉분을 한 그런 무덤을 생각합니다만 이 중동 지방의 무덤은 보통은 석회암을 파거나 혹은 자연 석회암 안에 시체를 두고 돌을 굴려서 막아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덤이란 곧 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는 말은 그런 시체들을 장사 지냈거나 혹은 장사 지낸 적이 있는 그런 무덤을 자기 집으로 삼아서 그 굴 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섬찟하지요.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 귀신 들린 자가 살기에 가장 그럴듯한 장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섭죠. 굉장히 이 사람들이 무서운데, 더욱이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폭력적인 어떤 행동이나 그들이 보여주는 광포함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가 질리게 하고 무서움에 떨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놨으나 그것을 끊기도 하고 깨트리는 괴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어할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폭풍을 피해서 간신히 무태에 도착해 이제 그 지친 육신과 허기진 배를 어떻게든 조금 채워보고 위로받으려고 했으나 그 앞에 나타난 또 다른 이 괴력을 가진 귀신 들린 자들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들을 또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이 위협 가운데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귀신은 없는데 어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혹은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어떤 환상이나 환영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현대 과학이나 의학은 귀신은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 이것은 약물 치료나 정신과 치료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정신의학의 분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귀신은 있는가?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귀신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데몬 이렇게 쓰죠. 이런 존재가 처음 나타난 그 시초를 이사야서 14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이사야서 14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극히 높은 이 곧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에 도전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 도전한 어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의하여 지옥 제일 밑에 떨어져서 패배한 그런 영을 가리켜서 다이모니온, 데몬 혹은 귀신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존재는 처음에는 좋은 존재였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악한 존재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이런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옥 맨 밑에 떨어져 버린 저주받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하늘에서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어디서 펼치려고 하냐면 이 지상에서 펼쳐보고자 합니다.
지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은밀하게 숨어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일으켜서 우리 마음을 두려움에 묶이게 하거나,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여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런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서 때로는 두려움에 떨거나 때로는 유혹에 빠지거나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권세와 그 능력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귀신의 계략과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계속해서 주님의 힘과 능력과 그 권세를 의지함으로 사탄의 권세가 점점 더 그의 삶에서 사라지는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권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사탄이 주장하는 이 능력과 그 계략에 떨어져서 사탄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붙들려 버리는 이런 불행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이 일으켜내는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귀신의 계략과 유혹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육신과 영혼에 들어앉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나가 있는데 참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육신 안에 귀신의 영도 같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참 나는 하나님께 가고자 하고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 그러나 내 육신 안에 내 영을 지배하며 들어온 영은 그것을 막고 꼼짝 못하게 누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림은 우리 의학에서 말하는 정신 이상 혹은 무슨 정신질환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잘못된 생각으로 우울증이나 무슨 중독이나 이런 것을 다 귀신 들림으로 이해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도 있는데, 귀신 들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의학자로서 귀신 들림은 정말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도 참여해서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자이자 목사님은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질환은 그냥 인간의 죄와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와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상태를 정신질환이라고 한다면, 귀신 들림은 이 인간의 죄와 악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그 괴로움과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친구 삼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친구 삼지 못하고 자신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자신을 위하는 척하는 귀신을 친구 삼을 때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불행하게도 피해자인 동시에 또 귀신을 친구 삼다가 그만 귀신 들려버린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육신을 지배한 귀신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의 육신을 빌려서 예수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첫 마디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존재를 숨기거나 예수님의 존재를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마디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하여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고, 또 8장에서는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소유하신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분명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옆에서 관찰한 제자들도 그와 동행한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그들이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신비로운 가르침을 펼치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갸우뚱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이 귀신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단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번 있었던 현상임을 기록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분투하고 애쓰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경험하면서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귀신들이 무수하는 반응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토록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가 갸우뚱하고 있을 때 귀신들은 바로 알아보고 고백하지 않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내가 왜 귀신인 내가 하는 일을 당신이 방해하려고 합니까? 내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지상에서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그들을 묶어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일에 왜 개입하고 우리 일을 방해하느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분으로서 그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귀신들의 나라를 부수시고 파괴하시며 악한 제국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자신들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신 것만 가지고도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떨며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질 그 때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아직 이르기도 전에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건설한 나라 그때까지 그래도 조금 유지하게 해주시지, 그때가 이르기도 전에 오셔가지고 회방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못 살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추방당할 이 위기와 처지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나라를 유지시켜 보려고, 그 종말의 때까지 조금이라도 자신의 나라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좀 유지시켜 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가리지 않고 사탄이 이 지상에서 함부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며 날뛰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한 이 귀신들은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필사적으로 그 땅에 머물려고 자신들의 통제권을 사람에게서 발휘할 수 없다면 짐승들에게서라도 발휘하려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돼지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물에 빠져 몰사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그들이 그 땅에서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생명을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어둠의 영들이 결코 이 땅에서 자기의 자리를 펼 수 없으며 자기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능력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귀신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하나님 아들 되심으로 인한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아래서 얼마든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현장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현장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단히 부딪히는 수많은 싸움들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치열한 영의 싸움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잘 싸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싸워내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 6장, 7장, 8장을 거쳐서 도무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귀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 지금 이와 같이 극악한 권세도 물쳐내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싸우면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 악한 영들을 대적해 나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목동들이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가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 까닭은 도대체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보기 위하여 호기심 때문에 온 것이고,
정말 소문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 극악한 귀신에 들려서 사납게 행동하던 두 사람이 얌전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고, 돼지들 2,000마리는 물에 빠져 둥둥 떠 있는 이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은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같이 능력 있으신 분 모셔드려도 계속 여기 사시라고 부탁해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도 가라고 하다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가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같은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자신들의 삶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만들어낸다면 어떡하나?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열심이신지,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지 보다 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신의 삶의 유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뒤따르지만, 많은 무리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보고 이 엄중한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서 익숙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과 습관과 가치관을 바꾸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우리 머리로 다 압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거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안 나타나면 예수님을 다 보고도 주여 우리를 떠나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이 머리로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능력 없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처럼 익숙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매우 급격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삶에 조금 더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울며 매달려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변화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얻은 이 자유로, 주님 안에서 얻은 이 능력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자유해지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 뜻하신 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